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우리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저 갈릴리 북동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밑으로 내려오셨죠. 사마리아를 지나려다가 거절당하시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서쪽, 요단강 서쪽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 향기란 뜻입니다. 향기. 그래서 여리고에는 나무가 4가지 나무가 많다가죠. 종려나무, 뽕나무, 그리고 향나무, 장미나무.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또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오아시스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리적 요충지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지나갈 때도 꼭 들려야 되는 도시이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갈 때도 항상 이곳에 들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지나가셨죠. 역시 그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마침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건 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의 아들인 건 아니죠. 보통 이름을 이렇게 지지는 않죠.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 그렇죠. 엘리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신앙 고백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던 거죠. 뭐 이름을 굳이 지어주지 않아도 돼요. 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메오의 아들, 너는 디메오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 길에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또 이 내용이 나온대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마가는 이 본문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하고 중요한 사건만, 내용만 다닥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다시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과정이 다른 과정들이 있었죠. 갑자기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디메오에게는 좋은 기회죠. 그냥 구걸할 수 있는,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타이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수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무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때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구했다는 거죠.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선생이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자기를 고쳐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왜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낫게 하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없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귀신이 이렇게 막 자주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없죠. 왜 없겠습니까? 이거는 메시아 고유의 사역인 거예요.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 사역들을 하게 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메시아 고유의 사역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당신이 그 메시아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또 낫게 해주고, 그리고 어쩌면 바디메오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냥 아픈 사람 고쳐줄 수는 있지만 소경을 눈뜨게 해준다는 건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제를 보면은 이게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한 번 꾸짖은 게 아니라 계속 꾸짖은 거예요. 야, 조용해.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또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 이 더욱 소리 질러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하면 꾸짖으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조용해 하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바디메오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더욱 소리 지른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늘 반대되는 게 있고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소리 질러야 돼요. 더 소리 질러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방금 이 미완료 시제라고 했잖아요. 꾸짖었고 소리 질렀고 더 꾸짖고 더 소리 지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이걸 예수님도 들으시는 거죠. 들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계속 부르짖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달아보셔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달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님 처음에 안 고쳐줬잖아요.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나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까지 해줄 거 없다, 막 이렇게 해줘도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두 소경이 또 나오죠. 두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냥 집에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까지 봐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완료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더 소리지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꾸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머무르셨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날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난받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거죠. 기꺼이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닌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자, 이거는 뭐 나뿐이라 해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을 말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2절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됐다는 걸 말하죠. 자,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계속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는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통은 이제 병 나으면 와 하고 집에 가잖아요. 가족들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앞의 본문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를 마가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들이 있었을 건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했을 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틀 전에 찾아본 내용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라 그랬죠. 신앙도 좋고 부자고 그 다음에 직업도 좋고
아주 은혜와 복을 받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감으로써 나중된 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까지 자세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나중에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열받았죠. 우리도 요구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부자 청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렇게 다투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본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영적인 바디메오는 영적인 소경이나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바디메오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눈뜸을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예수님이 안 줘도 얻을 수 있고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영생이죠. 구원이죠.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고 바디메오는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이고 바디메오는 눈은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나중되어도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부자 청년같이 구하고 있는가, 제자들같이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구할 게 있지만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면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은혜를, 영적으로 눈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구할 바를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구할 바를 구하고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